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창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사사의 시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사들조차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때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기름 부은 그 사사인 삼손이 쾌락에 빠졌어. 한 여자에게 빠졌어. 그것도 이방 여자에게 빠졌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머리털이 밀려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마지막까지도 개인적인 복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레위인이 온 백성의 죄를 감당해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레위인이 음란에 빠져서 첩을 두고 또 한 지역의 그 기브아의 백성들이 낯선 사람이 자기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는 집단 동성애를 알고 몰려드는 그런 비참한 시대. 심지어 그 레위인이 집단 윤관으로 죽었던 자신의 그 첩을, 그 시체를 토막내어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로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을 소동케 하고 흥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이고 자신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에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런 비참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흉년, 기근이 오는 지름길이. 어디에 흉년이 왔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흉년이 와도 다른 집은 굶어도 떡집에는 쌀이 있어야 되고 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아닌 요단 건너편 초지가 보이는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년이 지나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텅 비어버린 그 집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썸물이라. 텅 빈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런 텅 빈 인생이 그런 엘리멜렉과 또 그 아들들 말론과 기론에 이르는 사망의 계보가 어떻게 사장에 와서 가득 찬 인생, 온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찬송하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 또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계보로 바뀌어집니까? 그것이 2장과 3장이 말하는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헤세드, 우리 성경에는 인애라고도 표현하고 자비라고도 말하고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긍휼이라고도 말하고 또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헤세드를 행한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에 이르는 그 전체의 내용은 모압의 여인으로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죽었기에 그 어머니를 따라갈 이유 없이 자신의 고국인 모압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으나 오르바는 그렇게 해서 떠났지만 그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랐던 그 헤세드를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푼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베들레헴에 와서도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 룻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또 다른 헤세드의 주인공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서 룻을 봅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인애를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이 곡식을 잘 주워갈 수 있도록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한 줌씩 버려서 그 룻이 이삭들을 잘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인애를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게 또한 어떠한 헤세드를 베풉니까? 룻이 기업을 물려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임을 알게 하셨고 그 보아스의 늙은 보아스의 발꿈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는 정욕을 따르거나 탐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외에 또 다른 더 젊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젊은 청년에게 그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 내가 가서 그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가 거부하면 그때 내가 너를 기업을 물을 자로 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달려갑니다. 새벽에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볼까? 그러면 또 룻이 공경에 취할 수 있고 소문을 물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보내고 성문에 앉아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 개가 들어올 때에 그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지 않느냐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는 자신이 손해가 날까 그 기업 물어는 그 헤세드를 베푸는 그 기회를 거절하지만 그래서 신을 떨어버리지만 보아스는 그 인물을 자신의 재산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애를 그 헤세드를 행합니다. 그 두 사람의 헤세드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 헤세드, 그 사랑과 자비,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그 텅 빈 썸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이 오벳을 다윗의 왕의 할아버지를 출세하는
축복의 인생, 가득 찬 인생, 생명의 계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룻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오르도록 하는 이 악한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악한 시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너희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탐욕을 따라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악한 시대에,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시대와 구별되어 거룩하게 분별하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룻과 보아스와 같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마땅히 할 그 일상을 행함으로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고 사망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로 바뀌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게 행하고 또 가정의 달 가족들에게 행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하고 또 교회에 행하여서 이 놀라운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사망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